많이 도달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지 않습니까? 좀 더 있어야 됩니까? 꽃샘추위가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그래요. 예. 입춘도 지나고 경칩도 지나고 개구리도 뛰어나와가지고 팔짝팔짝 뛰어다니고 지금 그런 봄의 계절입니다. 여러분은 봄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뭐요? 벚꽃. 또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봄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봄하면 화사한 이쁜 옷을 차려입은 여인네들의 모습도 생각이 나고요. 또 봄나들이라든가, 또 어떤 분은 봄하면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 나물 캐러 가는 거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봄날이 봄 소풍도 생각나고. 그런데 저는 봄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봄하면 겨울에 이렇게 긴 휴식을 갖다가 농부들이 일어나서 봄에 씨앗 뿌리를 준비를 채비를 하고 여러 가지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저도 지난주에 옥상에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해놓고, 또 덜어는 마늘씨도 심어놓고 깨 씨앗도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지만 자우지간 뿌려놨어요. 자우지간 봄 채비를 했습니다. 남진의 노래였던가요?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풍년되고.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네요. 겨울이면 행복하네, 이런 노래가 있어요. 봄이면 뭐 한다고요? 씨앗 뿌리는 것이에요. 아무튼 봄은 만물이 약동하고 새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그런 계절이에요. 그래서 봄은 새로운 생명을 기대하며 씨를 뿌리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만고불변의 자연 법칙을 정하셨는데요. 그 만고불변의 자연 법칙 중에 하나가 봄이면 씨앗을 뿌리고 가을이면 수확을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고 거두는 자연 법칙은 영적으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은혜란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거저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너무 하다 보니까 너무 은혜에 익숙한 나머지 적지 않는 신도들이 심지 않고도 은혜로 다 거두는가 보다,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아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 옆에 가서 한쪽 손을 달리거나 하지 않았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죄값을 내가 갚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으니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의의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모든 역사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짜로 은혜로 거저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전적으로 거저주신 은혜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로 그냥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만큼은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심은 종류대로, 우리가 심은 양만큼 받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에요. 이게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축복과 그 분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심은 만큼 걷도록 하나님께서 그 법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진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와서 주인님, 저는 주인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이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저는 주인님의 돈을 가지고 가서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그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주인이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하나님을 크게 오해했어. 그래서 그는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런 자에게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오해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오해했는데요, 믿음을 오해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뭐하지 않는 데서 거둔다, 심지도 않고 거둬들이고, 우리 하나님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열매를 수확을 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지 않고 거두십니까? 하나님으로 해서 하나님이 뿌리지도 않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여러분 죄인 가운데 생명의 생명체,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열매로 거두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심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생명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놓으셔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심으셨어요. 그리고 죄인 중에 여러분 예수를 믿어 열매 맺는 사람, 그 생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생명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열매로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생명체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심고 거둔의 법칙의 대원칙은 그 무엇이든 간에 심어야만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그 무엇이든 간에 뭐야만 열매를 거둔다고요? 심어야만.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 무엇이든지 간에 심지 않고는 도대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뿌리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고 그 뭔가를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제 본문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정하신 여러분 자연법칙의 대원칙이에요. 사람이 그 무엇을 심든지 뭐대로 거둔다? 그대로. 다른 말로 심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거예요. 심은 종류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무슨 씨앗을 심었던 심은 종류대로 많이 심으면 또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나고 이와 같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고 거두는 법칙의 대원칙이에요. 여러분 호박을 딱 심어놓고 호박씨를 심어놓고 야 이제 나는 수확을 따먹어야지 이렇게 기다린다면 내가 되면 수확이 맺힙니까? 여러분 호박을 심어놨으면 무엇을 기대해야 돼요? 호박을 기대해야 돼요. 호박이 자란다고 하다가 빨간 줄 파란 줄을 그린다고 해서 여러분 수박이 되지 않아요. 호박씨를 심었으면 호박이 열리게 마련이에요. 수박씨를 심을 사람만이 수박을 거두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무슨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씨앗의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6장 8절 전반 봅니다. 시작.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아멘. 자기의 육체적인 욕망,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씨앗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5장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이 바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심는 육체의 씨앗들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욕망을 위해 심는 이게 죄악의 씨앗들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이 같은 정욕의 씨앗, 죄악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죄의 값은 뭐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뭘 거둬요? 사망이라는 열매를 거둔다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 이런 정욕적인 씨앗을 심는 자들은 죄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죄의 싹은 뭐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사망이라는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욕을 위하여 씨앗을 심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심은 그대로 거뒀어요. 정욕의 씨앗을 심은 사람들은 반드시 사망 열매를 거뒀어요. 하나님의 재앙의 열매를 거뒀어요. 하나님의 저렴한 심판의 열매를 거뒀어요. 자기가 심은 그대로 거뒀어요. 다윗은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 충신의 아내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음란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가문에 뭐가 떠나지 않습니까? 음란이 떠나지 않아요. 음란으로 심었기 때문에 음란이 그 가정에 떠나지 않아요.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의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또 압살롬은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만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나쁜 짓을 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무지한 우리야 충신을 죽이는 살인의 씨앗을 심자 그 당대의 그 가정에서 뭐가 떨어지지 않아요? 살인이 떠나지 않아요. 살인이 계속 일어나요. 압살롬이 자기 친동생 다말을 욕보인 그 자기 이복형 암논을 향하여 마음의 앙심을 품고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쳐 죽이게 만들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은 왕권을 수립하는 과정 가운데 걸림돌이 되는 이복형인 아도니아 왕의 만세를 솔로몬이 왕돼야 되는데 지가 왕의 만세를 불렀던 아도니아를 죽여요. 이와 같이 그 가정에 음란으로 심으니까 음란이 떠나지 않고 살인을 심으니까 살인이 그 가정에 계속 나타나요. 여러분, 이와 같이 나쁜 씨앗, 정욕의 씨앗을 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남을 속이는 거짓말로 심으면 결국 자기가 남을 속인 그대로 그 당대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눈먼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지요. 네가 참으로 에서냐? 그러니까 제가 큰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런 거짓말을 해요. 아버지가 뭐 했으니까? 눈멀어서 앞을 못 보니까 그랬는데 이와 같이 아버지를 속인 이 야곱이 나중에 자기 아들들에게 그대로 속임을 당해요. 그 아들들이 어떻게 야곱을 속입니까? 요셉을 갖다가 애굽에 팔아넘겨버리고 뭐라 그래요? 짐승에게 찢겨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짐승 피를 묻혀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요셉의 옷인데 보라고. 여러분, 그것을 인해서 야곱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어요. 자기 자식들이 자기를 속이는 것을 통해서 자기 아들 죽은 줄 알고 그 마음이 얼마나,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데 짐승에 찢겨주겠다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너지지 않겠어요? 찢어지지 않겠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한테 찢겨주면 그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한테 자기가 아버지한테 심은 거짓말대로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거짓말로 갚으니까 자기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픈 여러분,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또 마음의 시기와 미움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남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다고 성경이 여러 곳 나온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자기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뭐하고 말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잖아요. 무엇을 심느냐는 그 열매를 그대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욕심과 탐욕을 심은, 탐욕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도둑질이라는 열매를 걷게 되고 결국 그 운명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시작. 내가 누구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내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아간이라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거기서 탈취물들을 노획물들을 많이 가져와 그 중에 신할상의 외투 한 벌과 금덩이와 은덩이들을 자기 집에 헛간에다가 딱
창고에다가 묻어놨어요. 숨겨놨어요. 도적질을 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탐심을 이기지 못했어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끌려가서 결국 도적질을 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 누구도 손대지 말아라. 여호와의 곳간에 올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손을 댔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그 모든 처 자식들이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짐승들까지도 악을골짝, 악골이 찬양했죠. 악을골짝 빈들에도 그 바로 저주받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악을골짝에 끌려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였어요. 여러분, 탐심과 욕심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씨앗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정욕적인 생각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사망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재앙을 받는데 그들이 생각을 좋은 생각의 씨앗을 심었어요? 나쁜 생각의 씨앗을 심었어요? 나쁜 생각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거든 여러분 마귀가 슬며시 여러분 마음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즉시로 깨어서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기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탐심을 가져다 주거든 야 저 시내산의 일조가 너무 아름답지 않느냐? 네가 가졌을 때 입으면 얼마나 멋있겠냐?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야 누가 잘 됐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들거든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시기와 미움은 살인을 가져와요. 탐심은 도적질을 가져오고 사망의 열매를 가져와요. 그런 생각이 오거든 즉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같이 물리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결국 그래서 사망의 결과를 가져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순종치 못하는 건 죄잖아요. 그게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어떠한 그 육신의 생각은 말하고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죄의 생각이에요. 죄되는 생각이에요. 다른 말로 누가 심어다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슬며시 집어다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여러분 들어오는 즉시 물리치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마귀란 놈이 저와 여러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져다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 죄된 생각, 여러분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생각, 하나님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은 여러분 즉시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하리라? 피하리라. 대적해야 돼요. 육체의 생각은 마귀가 심어다 주는 것인데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그런 세상으로 쫙 뺏어가요. 세상을 향하는 마음,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귀를 싹 집어넣기 위해서 자꾸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게 만들고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하고 야, 저 편지차 너무 멋있다. 저 집은 막 집이 아파트가 58평이래 막 그러면서 그런 것에 여러분 눈을 기울이게 만들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보다 거기에 더 여러분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더보다 더 큰 것도 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그것을 사랑하게 만들고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적용이에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런 것에 마음 뺏기게 만드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 아무 씨앗이나 심습니까? 좋은 씨앗을 골라서 심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되는 대로 아무 씨앗이나 심지 않아요. 여러분 농부가 만약에 씨를 좋은 씨앗을 고르지 않고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막 갖다 뿌렸다면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엉겅퀴도 나고요, 가시나무도 나고 막 떨기나무도 나가지고 그 진짜 곡식나무를 다 뒤덮어버려요. 열매가 자랄 수가 없어요. 토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밭에 씨앗을 심을 때 또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사랑과 봉사로 섬김으로 씨앗을 심을 때 좋은 씨앗을 골라서 심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여러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콩 심은데 뭐 나고?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마음밭에 정욕의 씨앗 대신에 무슨 씨앗을 심어야 되겠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와 같은 우리는 감사, 헌신, 이와 같은 씨앗들을 우리가 심어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어떤 것들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육신의 생각들은 어떤 것이 있어요?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그 다음에 용서 못함, 탐심, 또 뭐예요? 분을 품는 거, 정죄, 비판, 교만, 음란, 이게 여러분 죄악된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런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마음에 절대로 심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으면 여러분 다윗 보세요. 그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가 음란을 심으니까 막 유혹을 받은 거지요. 그 다음에 또 그걸 덮기 위해 살인을 씨앗을 심으니까 그 평생에 그것을 떠나지 않아요. 그 재앙과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릇 지킬 만큼보다 네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엉뚱한 생각 마음에 심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씨앗을 심어야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개역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역 시작.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NIV 영어 성경에서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심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심는 사람이요?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심는 사람. 어떤 성경 번역이 가장 이해가 쉬워요? 세 번역 성경이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심는 사람?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 우리 모두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좋은 씨앗,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의 씨앗을 심도록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켜서 마귀가 우리에게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심령에 와서 속삭여요. 해요. 나쁜 씨앗을 심도록 끊임없이 그 속에도 속삭이고 유혹해요. 그러나 반대로 좋은 씨앗은 누구의 뜻을 쫓아서? 성령의 뜻을 쫓아서 하도록 성령께서 말씀 보거라, 말씀을 사모해야 되지 않느냐, 예배에 가거라, 기도하거라, 섬기거라, 전도하거라, 이와 같이 좋은 생각을 끊임없이 심어주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생각을 쫓아 심어야 돼요? 성령의 뜻을 쫓아서. 바로 그 얘기의 본문이 갈라디아 6장 8절.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 영생. 여러분, 죽어서 영생만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여러분 사망과 또 생명을 거둬요. 사망의 그림자, 질병, 막 모든 문제가 막히는 거, 이거 사망의 그림자들이에요. 생명의 그림자가 뭡니까?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이런 것이 생명의 그림자들이에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그림자를 맛보고 살아요.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자는 뭘 거둔다? 영원한 생명으로. 그 생명을 생명력이 우리에게 충만해서 우리가 그런 걸 누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복된 여러분 열매를 거두게 살기 위해서는 누구의 뜻을 쫓아서? 성령의 뜻을 쫓아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했어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것, 이거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뜻을 쫓아 심는 자들에게 맺어지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뜻을 쫓아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성령의 뜻을 쫓아 심지 않고 마귀의 뜻을 쫓아 심으면 무슨 열매를 맺어요? 죄의 열매를 맺어요. 죄의 열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절단코 죄의 열매를 맺지 않도록 마음속에 마귀가 가져다 악한 생각을 심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비유했어요? 밭이라고 그랬어요. 또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씨앗으로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밭에 끊임없이
무슨 씨앗을 뿌리시기를 원하세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원해요. 말씀의 씨앗. 이게 성경 말씀에 온갖 좋은 생각이 다 들어있잖아요.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 자꾸 읽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으면서 나요. 들으면 뭘로 말씀한다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불경 자꾸 들어보세요. 그러면 부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나깨나 사모하고 그 말씀을 흠모하고 그 말씀을 자꾸 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가 뿌려놓은 죄된 생각과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고 생명과 축복의 씨앗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에 가득 심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와서 말씀 보거라, 기도하라, 헌신하라, 전도해라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감동 주세요. 반대로 마귀는 끊임없이 TV 보거라, 드라마 봐야지, 영화 보거라, 인터넷 보거라 계속 해가지고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무슨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의 씨앗을 심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면 우리에게서는 생명의 열매가 아니라 무슨 열매를 맺힌다고요? 사망의 열매를 맺혀요.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깨어있어서 항상 대처하고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옥상에서 이런 저런 이렇게 씨앗을 심는데 제가 전혀 심어놓지 않는 잡초들이 막 돋아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잡초를 뽑아도 계속 나.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내가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듣도 못한 이름도 모르는 것들은 잡초들이 막 무성하게 상추밭에서 나고 쑥갓밭에서 나고 마늘밭에서 나고 막 계속 돋아나요. 끝없이 돋아나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하,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이와 같이 잡초를 심어놓는구나.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뿌리지 않는 가라지를 마귀가 와서 심어놓았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세상이라는 씨앗이 마귀가 우리의 심령에 끊임없이 우려놓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심령에 무슨 뭐가 일어나요? 세상에 잡초가 일어나요. 마음에 잡초를 뽑아내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세상 사랑하는 마음에 죄된 생각을 심어놓은 이 잡초를 씨앗을 심어놓고 우리는 뽑아내야 되는데 잡초 열매가 나오기 전에 막 뽑아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뽑아낼 수 있을까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죄를 동경하는 마음, 정욕적이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 마음이 빼앗겼던 것을 회개하고 자꾸 입술로 고백하고 토설하고 고백하면 우리 마음에 마귀가 뿌려놓은 이 죄악의 씨앗들이 다 여러분 눕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만둬 보세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요. 원곡식은 아예 자취를 감출 수 없어요. 이렇게 차를 타다가 보면 시골에 가다 보면 이렇게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어떤 밭은 지금 잡초밭인지 곡식밭인지 곡식은 잘 안 보이고 그냥 잡초가 무성해 더 많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마귀가 심어준 이 잡초를 뽑지 않으면, 열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이 잡초가 무성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생명의 씨앗들, 말씀의 씨앗이 하나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비춰보고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말씀의 거울이 합당치 못했다고 여겨질 때는 끊임없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여러분 잡초가 맺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스스로 우리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마음밭을 가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마음밭에 심어놓으면 어떤 열매가 될까요? 나타날까요? 믿음이라는 열매가 나타나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림이 아맞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마음밭에 심으려면 여러분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들을 때는 뭐 해야 돼요?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는데 아멘 안 하면 넘어가 버린다 그랬죠? 여러분 심령에
새겨지려면, 다른 말로 여러분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려면 아멘 해야 돼요. 다시 아멘 한번 크게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꼭 마음밭 떨어져요. 근데 아멘 안 해. 그러면 길가밭, 저 딴 동네로 말씀 흘러가 버려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말씀 내가 이루어지고 싶다 그러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져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가만히 있고 목사님 뭐라고 말씀했지? 그러고 있으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심어지겠습니까? 안 심어지죠. 말씀을 들을 때 좌우지간 깨어있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가 저 말씀이 참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 말씀 참 진리의 말씀을 보면 막 아멘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심령에 그 말씀이 심어지고 결국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 어떤 사람은 졸고 있다가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원에 우리 동네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기도원에가 보는 사람 정말 있어요. 목사님이 이런 사람은 저주받습니다 그러면 자다가 아멘 그래요. 뭐가 뭔지 모르고.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멘 할 때 가서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열매가 나타나면 우리에게는 못할 것이 없어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랑 믿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사랑이 불가능해요. 소망 믿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소망이 믿음이에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무슨 천국을 바라보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은 천국에 대한 뭐부터 시작됐다? 믿음에서부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사랑이 있을 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믿음 없이 순종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순종이 곧 믿음이에요. 순종과 믿음은 다른 게 하나예요. 모든 것이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신랑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사다리와 같은 접착제와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님과 돼 있으면 주님께서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주님의 안에 품고 있는 은혜와 축복과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사다리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지 내게로 흘러오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사다리를 딱 놔보세요. 그 하나님 것이 다 여러분 수로를 통해서 무리를 졸졸졸 저수지에서 돈으로 가듯이 하나님이라는 저주지에 있는 온갖 축복들이 믿음이라는 수로를 타고 줄줄줄줄 저와 여러분 심령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어 봐요. 어떤 것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모든 기적과 축복은 믿음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누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믿는 자는 예수님 하는 일도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 한 일도 하고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씨앗을 마음밭에 많이 심어서 큰 믿음의 소유주가 되십시다. 그리하여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많이 심는 자는 뭐하고?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은 뭐 한 대로 거둔다? 심는 양만큼 거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심어야 되겠어요? 조금씩 심어야 되겠죠? 아니에요. 모든 기회를 타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많이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 많이 거두고 싶어요? 조금 거두고 싶어요? 옆 사람은 많이 거두고 난 조금 거두고 싶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많이 거두고 싶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많이 거두기를 원하셔요.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많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심지를 않네? 믿음이 없네? 그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저수지 안에 있는 축복은 뭘 통해서 온다고요? 믿음이라는 수로를 타고 오는데 믿음의 수로가 없어 내게. 하나님 것이 내게 와요? 없어요. 길이 없는데. 하나님도 그런 일을 못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을 못 하세요. 하나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일을 못 하세요. 하나님과 우리는 뭘로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저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좋은 것을 다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과 하나 되겠어요. 다리를 만드세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가진 모든 것을 갖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불신하면 돼요. 불순종하고. 그러면 모든 저주가 와요. 우리는 마귀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잘라야 돼요. 다 잘라야 돼요. 옆에 계신 우리가 한번 축복해. 마귀와의 모든 관계를 철저히 단절하세요. 아멘. 철저히 단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재 지금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요. 쪼들려요. 아주 궁핍해요. 그런 사람은 많이 심어야 돼요? 어려우니까 조금 심어야 돼요? 그럴수록 많이 심어야 돼요. 쪼들릴수록. 형편이 어려울수록 많이 심어야 돼요. 여러분, 또 하나님께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인색함이나 또 그런 억지로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심긴 심어야 되겠는데 많이 심자니 마음이 인색한 마음이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적게 심고 많이 거두는 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적게 심고 많이 거두는 법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성경 아무리 찾아보세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가? 성경은 심은 대로 건다 그랬어요. 심은 양만큼. 그러니까 그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건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건 없어요.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둡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색한 마음으로 심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정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좋은 것을 주되 많이 주고 싶어요? 아니면 나쁜 것을 주고 싶어요? 좋은 것을 많이 주고 싶지요. 내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좋은 것을 줘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진정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내가 사랑을 하는데 조금밖에 사랑을 안 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값주고 귀한 것을 정말 줘야 된다면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줄 때 어쩔 수 없이 주긴 줘도 마음이 아까워. 왜 값이 저게 나왔지? 좀 값진 게 나오지? 이러가면서 마음에 여러분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많이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께 값진 것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고 또 드리고 싶고 막 그럽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아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네. 어떻게 조금만 드려야지? 조금만 드려야지? 그런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조금 사랑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께 어떻게 드렸어요? 자기 가진 것을 그냥 막 드려버렸어요. 이름도 참 중요해요. 막달라 그러니까 막 드려버렸어요. 막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버렸어요. 내가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너의 이름도 항상 기념되게 하리라.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막달라 마리아 모르는 신다들 있어요, 없어요? 다 알잖아요. 자기가 시집가려고 마련한 미천, 남자가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벌어서 모아놓은 그 돈을 몽땅 다 들여버렸어. 오늘날로 말하면 약 4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그걸 깨서 시도 못 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 사랑에 감격한 거예요. 감동을 잡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십시다. 여러분, 적게 드리는 사람 하나님 사랑 정말. 그 사람 하나님께 드려도 인색하면 하나님 그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아, 제가 마지못해 드리는구나. 액수의 크고 작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난한 과부는 무엇을 드렸어요? 엽전? 두렵돈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부자들보다 제일 네가 많이 드렸다. 생활비 전체를 드렸거든요.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재산이 100억인 사람이 주일원금 10만 원 하는 거 하고 여러분 재산이 5천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이 여러분 만 원 드리라고 누가 많이 드린 거예요? 만 원 드린 사람이 훨씬 많이 드렸죠. 100배 이상 많이 드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을 때 인색함으로 심지 말고 뭐하기 심어야 돼요? 즐거움으로 기쁨 마음으로 심어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께 드리기를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저는 감동이 돼요. 야, 이 다윗 같은 믿음 지게도 없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읽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다윗에게 그랬어요. 다윗이 저는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더 그 마음은 기뻐 받는다. 그러나 너는 피를 많이 흘려 군인 출신이라 피를 많이 사람 많이 죽여서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을 세울 수 없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전은 못 짓지만 내 일생에 성전을 위한 자재를 다 준비해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그 자재를 다 준비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역대상 29장 14절에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절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었사오니 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즐거이 드렸다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나와요. 짧은 구절 속에. 다윗은 하나님이 성전도 못 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할 수 있다 내가? 성전은 못 짓다. 성전 자재는 준비할 수 있다. 근데 그걸 자재를 준비하는 백성들까지 동원해서 근데 백성들 그게 동참하는데 막 하나님께 드리기를 뭐 했다?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헌금 드릴 때 막 기쁩니까? 아이고 다 주고 남는 어떻게 썼지 살지? 그럽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드릴 때 뭐 했다고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드렸다. 또 백성들이 즐거이 드는 걸 보니까 막 기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합시다.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한 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또 다윗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가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치르고 나면 노획물을 가져오잖아요. 노획물, 전리품들 가져오잖아요. 그거 전부 다 여호와께 드렸다고 성경에 나와요. 역대상 8장 13절 시작.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아니 그것이 아니라 역대상 8장 7절 시작. 다윗이 하다네셀의 신부들의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그 거울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이다. 다윗이 하다네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했담을 하마다 도이가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굿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을 다 그것도 다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여호와를 얼마나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 다윗은 자기의 물질을 여호와께 다 드림으로 좋은 것을 다 갖다 드렸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드리기를 여호와께 드리기를 사랑하여 드리기를 즐거워했던 다윗에게 어떻게 보상하셨을까요? 역대상 8장 13절 시작.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뭘 얻으니라? 명예를 얻으니라. 14절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뭘 삼았다? 에돔 민족 전체를 뭘 삼아버렸다? 종으로 삼았다. 그 다음에 14절 후반절 시작.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 왜 백성의 사람이 됐느냐, 어디를 가든지 다윗은 이기는 사람이 됐느냐, 항상 승리하는 사람이 됐느냐. 다윗은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까워할 줄 몰랐어요. 인색한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무슨 마음으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힘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명예를 주셨어요. 여러분 명예를 얻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다 좀 명예로운 사람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윗은 종이 한둘이 아니야. 에돔 족속 전체가 다윗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종 하나만 건드려도 이게 참 심상치 않은데 온 민족을 종을 삼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자가 됐어요. 여호와를 사랑하여 중심을 주께 드린 다윗에게 주님께 주신 보상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다윗 같은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9장 10절 본문입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웃에게도 드리세요. 심으세요. 사랑으로 심고 또 사랑 봉사로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심어 놓으면 여러분 때가 되면 누르고 흔들어 뭐 하도록 넘치도록 해서 하나님이 다시 돌려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심으라고 그러면 물질만 생각해요. 물질로만 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로 심으십시오. 여러분 전번에 제가 설교했죠. 한금순 권사님 무슨 교회였더라? 한신교회 한금순 권사님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매일 3,000개의 콩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 자녀가 그 아들이 여러분 전주 안디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고 여러분 기도로 열심히 심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심으세요. 여러분 전도로도 심으세요. 전도 순천 무슨 교회더라? 박병선 집사님 그분은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시의원 출마했고도 선거운동 하나도 맨날 전도만 해. 하나님이 시의원 시켜주고 시의원 의장도 시켜주고 이제는 너무 전도 일이 바빠지니까 그것도 사임해버리고 전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 크게 들었어요. 그분이 가는 교회마다 전도의 불이 일어나고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 할렐루야. 열심히 때렸던지 못던 전도로 씨앗을 심으세요. 여러분 봉사로 심으세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세요. 아 저거는 강 집사님이 할 거야. 저건 김 집사님이 할 거야. 저건 오 집사님이 하겠지. 저건 장 집사님이 하겠지. 여러분 미뤄두면 안 돼. 여러분이 나서서 하십시오. 여러분 눈에 교회에 뭔가 할 거리가 일거리가 보이고 하나님이 내보고 이거 하라고 내 눈에 띄게 하셨구나. 누구 보고 하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서 봉사로 심으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넘치는 씨앗을 심는 자에게 크고 놀라운 다윗 같은 풍성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면 사랑의 씨앗을 심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씨앗이 땅에 가서 썩어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돋고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오늘 씨앗 심어놓고 내일 가서 안 나지? 파보고 고구마 줄기 심어놓고 한 열흘 지났다가 고구마 줄기 달렸나 파보고 그러면 고구마 열매 맺어요? 안 맺어요. 씨앗을 심었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바람을 주시고 햇빛을 줘서 열매가 맺기까지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경과할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인내입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심어놓고 왜 안 나는 하나님 왜 안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어떤 씨앗은요 일주일이면 나요. 어떤 씨앗은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야 나요. 그리고 어떤 씨앗은요 5년, 6년 지나야 돼요. 나무, 과실수, 유실수는 씨앗 심어놓고 여러분 자라가지고 열매 맺기까지 5년, 6년 걸려요. 그런데 유실수 심어놨다가 열매가 아직 쉽게 안 맺는다고 이 나무는 이렇게 안 자라 이렇게 열매를 안 맺죠. 파버리면 그동안 심어놓고 물 주고 수고했던 것이 다 뭐가 돼요? 헛수고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뭐해요? 기대하잖아요. 기대하고 뭐해요? 소망 중에 뭐해요? 기다리잖아요. 기대하면서 열매를 기대하면서 기다려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믿음과 소망으로 여러분 씨앗을 심었다면 그 씨앗이 풍성한 열매, 풍성한 축복으로 열매를 맺을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십시오. 바라볼 뿐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적은 것은요 금방 맺어요. 그러나 큰 것은 하나님 좀 더디 주세요. 금방 심어놨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심으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고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세요. 씨를 뿌리면 반드시 납니다. 더디 나는 것이 들어있어요. 더디 날지라도 반드시 나요. 더디 나면 더 크고 좋은 것이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씨앗을 심은 뒤에 소망 중에 기다려야 될 것을,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8장 9장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 그랬어요? 심는 자에게. 심는 자에게 그냥 상급만 주는 거야. 또 더 많이 심으라고 또 다른 씨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잘 보세요. 심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씨와 먹을 양식. 먹을 양식만 주는 것이 아니야. 씨와 심을 양식. 여러분, 어떤 사람은 씨도 먹어버려요. 씨도. 소득의 11조는 명년을 위해서 심어야 될 여러분 씨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까지 먹으면 내년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종자 씨앗을 먹는 사람 봤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 씨앗은 안 먹어요. 왜? 내년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 소득의 11조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씨앗에 따라서 오래 걸리고 나중 걸리고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심어놓으면 때가 되면 굳는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까지 길이 차려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아멘.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씨앗을 뿌려놓는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씨를 뿌려놓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다려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씨를 뿌릴 때 비가 오고 이른 비가 오고 느린 비가 와야 여러분 그것이 소용이 있는 것이지, 씨도 뿌리지 않고 비 오네 이제 열매 맺겠네, 아니에요. 뿌려놓고 기다리세요. 뿌려놓고 기다리세요. 기도로 심으세요. 전도로 심으세요. 봉사로 심으세요. 물질로 심으세요. 헌신으로 심으세요. 심어야 돼요. 안 심으면 하늘에서 아무리 비를 내리고 햇빛을 비춰주고 바람 불게 다 거서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아니에요. 심어놓고 복 달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 달라고 하세요. 심어놓고 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날 때 여러분 그것이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소용이 있는 거예요. 안 심어놨는데 씨앗이 없는데 아무리 늦은 비가 가서 막 소다기처럼 부어지고 이른 비가 와서 장대비처럼 내려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심어놨을 때 소망이 있는 거고 심어놨을 때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천지에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도적질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이라는 열매, 기적이라는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우연히 되지 않아요. 저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 자들이에요. 116편 5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씨를 뿌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희생이 따르는 일입니다. 고통이 따르는 일이에요. 눈물이 동반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집을 들여버리고 오갈 데가 없어서 많은 고난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씨앗을 뿌린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축복이나 기적은 아무나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감수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씨앗, 심령에 뿌리고 또한 헌신과 봉사의 씨앗, 전도의 씨앗, 사랑과 섬김의 씨앗을 많이 심을 때 하나님 그러한 자들에게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복을 예비하고 계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상상치도 못한 축복을 기대하세요. 그러면 이제 앞뒤에 계신 분에게 그러려면 심어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교회를 위해, 이웃과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씨앗을 계속 심어놓음으로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